어제 아침에도 잠깐 생각해 보았듯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15장은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단락의 큰 주제는 개혁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질서, 어떤 모양들을 바꾸어서 새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이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개혁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개혁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잘 되냐 했더니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슬러가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려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인도해 가심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하나를 더 하게 하는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남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가서 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아사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아사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아사랴는 아사에게 나와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개혁을 시작하였다면, 무언가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여서 그것을 하겠다 생각하였다면 지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영원한 약속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오뎃의 아들 아사랴는 선언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인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세겜에서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세겜에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다 제거하고 이 개혁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개혁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는 그 이전 세대가 다 죽고 났더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양은 냄비처럼 받아서 뜨거워졌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면 교사의 모습으로 아사왕이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바사로 이어지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혁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 죄에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상태임을 선언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선지자들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이 개혁을 추구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법을 세워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았기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개혁은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제사장 된 직분을 다해 갈 것을 이 개혁의 모습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참신이십니다. 배운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개혁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혁하는 모습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아플지라도 눈물이 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좋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고 그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샬롬을 누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혁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 다짐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것이 누려지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사가 행했던 이 행동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에 대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맹세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는 개혁의 삶을 살겠다.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인생의 복락을 누려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이 마음껏 누려지기 위해서 이미 허락되어 주신 자유 앞에서 이 자유를 누려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아사 왕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들어 놓았던 아세라 우상들,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어머니의 자리도 패해버립니다. 아사가 그러한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형통함을 누려감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니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분투하면서 하나님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여 주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졌음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